빌립보서 4장 함께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까지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며 이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있으신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쩌면은 빌립보서 그 내용 중에 부록 같은 그런 성격을 지닌 말씀이옵시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자, 장차 될 일을 전혀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막연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대로 있다가 순교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나오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가운데서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감옥에서 지금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얻어서 친위대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선교의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더 큰 용기를 얻고 담력을 얻어서 더 활발하게 정말로 목숨을 다 내던지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옥에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알고 바울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위문금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자기 교회에 에바브로지도라고 하는 목사님을 보내서 가지고 직접 가서 한겨울 동안 지내면서 사식을 드리고 또 의복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한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귀한 성금을 받고 감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의 편지를 다시 에바브로지도가 빌립보 교회로 돌아갈 때에 그 인편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장입니다.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참 이런 때 보면 바울이 참 IQ가 높았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 왜냐하면 사람은 이 말할 때 내가 말하는 말을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까 그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못하고 말한다면 멍청한 거죠. 언제든지 내 말할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대방이 어떻게 듣느냐가 더 중요하죠. 효과는 거기서 나는 거니까. 듣든 말든 나는 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바탕 한다. 그건 화풀이지. 내 마음을 그냥 퍼붓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 마음을 그냥 폭로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혹은 내 감정 자체를 스스로 승화시키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까? 그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본문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요. 그 11절에 있는 말씀이라든가 또 좀 더 나가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주 배려의식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맙다 하는 말을 하는데 고맙다는 말을 하게 되면 저쪽에서 더 달라고 들을까봐 거의 걱정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가 선물을 줬을 때 딱 한마디만 해야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3번 이상 하면은요 더 주세요라는 말이 되고요.
그것도 또 1년 지난 다음에 작년에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은 금년에는 왜 안 보냅니까? 그 소리거든요, 그게. 그렇잖아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그게 자식 깊이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맙다 하고 보니까 또 보내라 하는 것처럼 들려질까봐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그런 말 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랬어요. 네?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고맙다고 하는 말이 결코 또 보내라 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쓰면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극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역시 바울은 신앙적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신 대로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랬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크게 기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 역시 빌립보 교회가 한 일은 잘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선물이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문제는 선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주어야 선물이죠. 만약에 걱정거리를 줬다든가 혹은 어떤 모호한 의심을 줬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마음을 주고받는 거죠. 그 물질 속에 사랑이 담기고 받는 사람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은 더욱 기쁘고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사장을 고맙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뻐한다 그것이에요. 가장 큰 감사는 내가 행복합니다 하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도 그거예요.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나는 너희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거예요. 행복합니다라는 말이 최고의 감사의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그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주 참 오묘하고 깊이 생각해야 될 그 깊은 용의주도한 그런 마음의 그 깊은 뜻을 배려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선물 준다고 해서 아무나 붙들고 선물 주면 됩니까? 그 선물 그거 아니에요. 선물 잘못 주면 뇌물이고요. 예? 쇠고랑 찬다고요. 선물이라는 것이 또 조금 잘못 주면 상대방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모독하기도 해요. 모독하는 것. 상대방을 아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이야말로 조심할 뿐만 아니라 또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물은 먼저 어떤 기회가 있느냐? 주는 사람의 마음에 기회가 있죠. 주는 사람의 마음이 항상 불같은 게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막 주고 싶은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좀 인색해질 때도 있고 내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 그 충만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줘야지. 그러니까 좋은 마음 생길 때 줘야지. 그거 지나가면 못 주게 돼요. 직감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지 조금 두 번, 세 번만 생각하면 못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혹 어디 길거리에서라도 누가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예? 그럴 때, 그렇습니까? 하고서 그대로 주면 되는데, 이걸 다시 생각하면은 어떻게 번 돈인데. 성경에 있잖아.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또, 내가 저거 주면은 저 사람 저거 거지 근성이 계속 살아나서
아, 사람 못 쓰게 될 거다. 그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대로 줘야지 조금만 다시 생각하면 못 주게 돼요. 또 뒤에서 마귀가 못 주도록 또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주는 사람의 마음에도 그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소식을 들을 때 바로 줘야죠. 저 일본의 고베에서 한번 지진 났던 일 있죠. 지진이 났을 때 그때가 마침 제가 그 지진 나기 한 달 전에 고베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 구경하고 왔는데 바로 지진이 났다고 그래요. 그거 텔레비에 보니까 내가 가서 본 자리 그 집들 그 고속도로 다 무너지는 거 그거 보고서 안 되겠다 해서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했죠. 그때 해가지고 바로 보내드렸어요. 그 고베 시장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도대체가 그것도 한국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지진 때문에 헌금 보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감사장이 왔고 내가 그 다음에 오사카 갔을 때 그 시장과 그 몇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호텔에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자, 그때도 말이야. 그 기회, 그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런 좋은 일 하자 하는 거 생길 때 바로 해야지요. 한 주일만 지나가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푸는 사람의 마음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있을 때 주어야죠. 지나간 다음에 줄 수 있나요? 자, 돈이 있어야 되지요. 지혜도 있어야 되지요. 건강도 있어야 되지요. 뭔가 일하려고 할 때 뭔가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돈이 항상 있습니까? 오늘은 있었는데 그때는 요래저래 선한 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돈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좋은 일이나 좀 할 걸 그러잖아요. 기회를 놓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한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물질적으로 주어지거든요. 때로는 지식적으로도 주어지고 그럴 때에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 또 한 가지는 받는 사람의 형편도 기회가 있어요. 자, 가난하고 어려울 때 참 그런 때 딱 도와주면 좋죠. 그러나 잘 사는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별로 선물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세상에 제일 불쌍한 남편이 엘리자베스 여왕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엘리자베스 여왕님이 가지고 있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여왕인데 거기다가 무슨 선물을 해요? 선물할 게 있어야지. 예? 그렇잖아요. 이거 정말 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손수건 하나만 줘도 선물이 되는데 조금만 그래도 선물이 되고 고맙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님께 뭘 드려요? 그 남편 참 불쌍하다고요. 사랑해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받는 사람이 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회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신방도 하고 다 서로 위로하고 그러지만은 예를 들어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 하나가 군대 나간다 그래요. 군대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 곧 나가기 전날쯤 우리 권사님이 찾아가서 아들이 군대 나간다면서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한지 그렇잖아요. 아무 때나 찾아들으면 바쁜데 왜 와가지고 야단이야? 그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또 내가 아플 때, 예? 이것들 때문에 남편이 아파서 병원에서 수술한다 하면 수술할 때 그거 수술하는 거 수술실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 데 찾아가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고 옆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같이 손목 잡고 있어주면은 이거야말로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그건 또 지나간 다음엔 안 돼요. 그때만 되는 거지, 그거는. 이런 의미에서 이 선한 일이라는 건 받는 사람, 그 받는 대상의 입장에서도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잘 포착을 해야지요. 예? 그러니까 어디가 가난하다, 어디가 병들었다, 어디가 누가 죽었다든가 이런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때가 꼭 기회죠. 그거 지나가면 선한 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필요해야죠. 그 받는 사람이 그걸 필요로 하고 있어요. 필요한 걸 줘요. 여러분 잘 안 그래요? 누가 선물할 때 늘 생각해 봤죠? 뭘 드리면 좋을까? 그래요. 모두가 걱정이에요. 그거 좀 미안한 얘기지만 가끔 보면은 이제
교인들이 그 넥타이를 많이 사와요. 넥타이가 많은데 목사가 맬 수 있는 넥타이가 좀 따로 있거든요. 이건 도대체가 이건 댄스홀 밴드 마스터가 맬 수 있는 거야. 밴드 마스터. 도대체 나는 이걸 메고 나설 수가 없어. 그런 걸 또 가져올래. 자기 나름대로 목사님 한번 젊어지세요 뭐 그런 모양인데 이거 맨다고 젊어지나? 그거 참 그런 때는 이거 참 이 사람은 내가 목사인 줄 아나 모르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걸 주셔야지. 그런 거 가져오면요 바로 다른 데로 새요. 딴 사람 좋아하는 거 그거 가질 만한 사람이 이렇게 줘버리고 말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뭐든지 내가 꼭 절대로 필요한 거 그런 거를 주면은 그게 정말 좋은 선물이 되겠죠. 근데 필요치 않은 걸 준다든가 그렇다면은 그게 얘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이러니까 기회 언제든지 좋은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 바울의 깊은 배려를 보세요. 너희가 생각은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생각은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런데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랬어요. 아주 귀한 얘기입니다. 생각은 있었다. 그동안에 얼마 동안 안 했어요. 바울이 여기서 그거 많이 필요하지만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분들이 헌금을 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본 거죠. 생각이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엔 뭘 하고 있다가 지금 생각했냐? 그렇잖아요. 예? 그동안에 내가 아쉽고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그때는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 뒤늦게 생각났냐?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생각은 있었다. 그 있었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 그 자체가 귀한 마음이에요. 생각은 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했었구나. 이 너그러운 마음, 이 배려하는 마음이 참 중요해요. 이 똑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겟세마네 동산에 따라가서 예수님 옆에서 기도하게 되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자꾸 잤어요. 아주 졸고 자고. 예수님 찾아오셔서 깨우면서 말씀하시기를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꾸만 또 자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그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이라면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싹시 놀았다. 난 그러겠어요. 야 이놈들아 3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 모양이냐? 잠시도 깨어있지 못해? 지금이 어느 순간이냐 지금? 내가 내일 아침 십자가를 진다고 그렇게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잠이 와? 이 한심하고 멍청한 놈들아. 안 그래요? 내 말이 맞죠? 100번 맞는 얘기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쩌다가 기분 나쁜 전화 한 통만 받아도 잠이 안 와요? 돈 10만 원만 잊어버려도 잠이 안 와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데 잠이 와요? 마음에 없지. 마음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별로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만은 요새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나이가 드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저는 책을 보면서 졸아본 일이 없거든요. 가다가 가끔 가만히 보면 공부하다 말고도 강의 듣다 말고도 지도 그리고 그러는 그런 아이들도 많고 자꾸만 졸아요. 공부하다 졸고. 내가 그럴 때마다 난 생각을 해요. 정신이 썩었지. 저 정신 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노? 그 비싼 돈 내고 공부하면서 왜 졸아 졸기는 제가 속으로 좀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정말로 정신을 차렸으면 안 졸려야죠. 안 졸려야 마땅하지. 지금 어떤 정신이 그걸 졸고 앉았어요? 집중해도 될까 말까 졸아가지고 되겠어요? 내가 그걸 좀 나무랬는데 그러나 뭐 나무랄 건 아니고 내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에요. 마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는 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하다. 크게 동정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받아요. 여러분 이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건 예수님이 베드로를 놓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건 참 자비롭고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그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그랬다면 말이 돼요 그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란 들을 말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건 우리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나도 안 속는데 예수님이 속아요? 그건 택도 없는 소리지.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건 예수님 편에서 넓게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요. 바울이 마음에는 있었다. 그런데 기회가 없어서 못했구나. 그런데 지금 기회를 포착했구나. 잘한 일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례를 대례로 받는다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 바울은 한 번 지금 받았어요. 한 번 성금 가지고 받았지만은 정신적으로 볼 때는 벌써 몇 번 받은 거예요. 마음에 여러 번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다가 지금 실천했구나. 이게 소례를 대례로 받는다는 거죠. 적은 선물을 큰 선물로 받아요. 한 번 받은 선물을 10번 받은 것처럼 받는 게요. 바울 마음씨가 좋지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의식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절한 때를 만나서 이와 같이 선물을 하게 되어서 잘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선물을 구함이 아니고 그저 내 형편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말은 뭐냐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런 거로 감사한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은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마음. 그래요. 만족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또 고마운 마음을 거기에 더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있다고 교만해지지도 않고 없다고 비굴해지지도 않고 언제나 그 마음은 넉넉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중요한 비결이 있죠. 일체의 비결. 일체의 비결. 시크릿. 비결이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하게 처할 줄도 알고 귀하게 되게도 천하에도 좋고 이 얼마나 중요해요. 주체의식이 분명하고 주도적 인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남들이 좀 칭찬했다고 교만해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남들이 뭐 좋지 않은 말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넉넉하게 살아요. 그게 중요하죠. 또 가난하고 부한 것도 중요하더만요. 너무 가난하게만 산 사람 한평생 아주 구두쇠예요. 인색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아주 인격이 못됐어. 잘못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부하게 산 사람은 또 이게 보면 해퍼요. 이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난한 집 사람을 며느리로 데려오면요. 돈을 아끼는 데는 도사요. 짜게. 그런데 음식할 줄을 몰라요. 손님 대접할 줄도 모르고요. 왜요? 먹어본 일이 없잖아요. 음식도 먹어봐야 하거든요. 아주 좋은 음식을 못 먹어봤으니까 뭐. 그런 거 상해 놓은 걸 본 일이 없으니까 이제 생각해가면서 하려는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가난하게만 산 사람 이게 문제예요. 또 그런가 하면 부하게 산 사람은 돈 어디서 버는 줄도 모르고 쓸 줄만 알아요. 인심은 좋아가지고 또 자꾸 또 손님만 대접해 초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하게 처할 줄도 알고 이 양면을 다 가져야 돼. 일체의 비결. 일체의 비결.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서 사실 할 수만 있으면 두 가지를 다 지내보면 좋겠어요. 부자도 한번 돼보고 또 가난해도 한번 해보고 그렇죠? 또 높이 존경도 받아보고 또 천대도 받아보고 이게 다 필요합니다요. 난 그런 걸 봐서요.
4대 독자로 태어나서 칭찬만 듣고 자라세요. 한 번도 매도 안 맞았고, 그래서 군대 나가세요. 그냥 잘못했대요. 그대로 때리고, 막 때리죠. 이 자식 저 자식 하고. 인생 무상하고 유서 써놓고 죽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당히 매도 맞으며 살아야겠더만요. 좀 욕도 먹어가며 살아야 이게 아주 면역성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 나가야 돼요. 군대 안 나가던 사람 문제가 있어요. 군대 나가서 좀 이치에 맞지 않는 말도 듣고 욕도 먹고 그냥 기합도 받고 이러고 살다 보면 거기서 상당히 정말 면역성이 생깁니다요. 도가 튼다고.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냥 곱게 마마보이로 자라놓으니까 이게 뭐 세상에 나가서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포장마차로 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튼튼하지 못해요.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큰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귀한 줄로 아는 사람. 가장 큰 지혜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배우는 사람. 모든 경우에서 배워요. 또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 탈무드에 있는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몽고 지방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영국인 길모어라고 하는 제임스 길모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어떤 때에 주막집을 하나 세를 내가지고 주막집에 있으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동리에 못된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매일같이 찾아와서 선교사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욕도 또 이상하게 해요. 눈을 빼먹고 염통을 뽑아먹고 한 양귀자야. 양귀자는 서양 귀신이란 뜻이요. 양귀 이놈아. 그런 욕을 하는 거예요. 하도 욕을 하니까 그 주막집 주인이 몽둥이를 들고 나가서 이놈 왜 자꾸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고 좀 쫓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길모 목사님이 그러지 마세요. 저런 나쁜 놈 좀 매일같이 와서 욕을 합니다. 그럴 것 없네. 왜 그런고 하니 내 이름이 양귀자가 아니니까 그럴 필요 없고 아무리 욕을 해봐도 그건 내 이름이 아니니까 또 내가 눈을 빼먹은 일도 없고 염통 빼먹을 일도 없잖아. 그 나들은 무슨 말을 했든 그 나와 상관없는 말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 말을 듣고 바로 그 주막집 주인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왜요? 고통했잖아요. 남 욕을 하든 말든 그렇게 상관없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그런데 이런 비결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게? 예? 이거 아주 중요해요. 물질보다 그 의미를 생각하고, 세속적인 것보다 신령한 것을 생각하고,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 오로지 선교만 위하는 마음, 그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렸어요. 초월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사업가요 고아원의 아버지로 유명한 영국의 조지 밀러라고 있습니다. 그의 밀러가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가끔 하나님 앞에 아주 맹목적인 기도를 드릴 때도 많았다고.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돈이 생겼습니다. 지금 모자란 게 많습니다. 이렇게 구할 때도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즉각적으로 또 잘 들어주실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내가 구하는 것 없이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실 때가 더 많더구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달라는 것을 안 주세요.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또 그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것이 응답이라고 조지 밀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적인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있는 13절 말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절입니다.
아무래도 그때 자기가 좋아하는 요조를 바꾸죠. 좀 바꿔가면서 외우게 마련인데, 제가 피란 나올 때 제일 그냥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외우던 요절이 이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옛날 번역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옛날 번역에는. 옛날 번역으로 제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미식 축구라고 하는 그 축구가 있죠. 그 미식 축구의 그 축구 단원을 만들 때 훈련을 시키는데 3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맨 처음에는 계속 쓰러지는 방법을 배운대요. 이리 굴고 저리 굴리고 쓰러지는 거. 이기만 하는 게 아니요. 넘어질 때도 많거든. 넘어져도 잘 넘어져야지. 넘어졌다고 자꾸 어디가 부러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넘어지는 법만 가르친대요. 얼마 동안. 그 다음에는 부딪히는 법을 가르친대요. 그 다음에 밀고 나가는 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서 택다운 하는 것을 가르친다 그래요. 터치다운 하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승리는 맨 마지막에 가르치는 거예요. 승리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실패부터 먼저 배워야죠.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그리고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넉넉한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넉넉하다. 이것이 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달관된 인생관이라고 말합니다. 달관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보다 멀리 봅니다. 보다 깊이 봅니다. 문제없습니다. 달관적인 그런 신앙적 의식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